오늘은 마리아의 가정에 한번 들어가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리아의 가정. 마리아의 가정. 우리 생각하면서 또 나의 가정을 생각해보고 나의 가정에 참된 행복, 참된 기쁨, 또 참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가정, 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마리아의 가정은 아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부모님 안 계시고 세 자매가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오빠 나사로. 아마 나사로가 이제 그 가정에 이제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던 오로지 한 명 있는 남자죠. 예전에는 여자는 직업이 없었죠, 그죠? 여자는 직업이 없고 또 일터에 나가서 일할 수가 없어요.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과부 그러면 가난을 상징합니다. 과부는 어떻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살 길이 막막해요. 누구 도움 받지 않고는. 이 가정도 여자들은 직업이 없기 때문에 수입원이 없잖아요. 오직 나사로만이 일을 하고 나사로를 통해서 이제 이 가정이 꾸려지는. 나사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가장의 역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르다, 막내 여동생 마리아 이렇게 세 남매가 살고 있는 그런 가난하고 또 평범하고 뭐 보잘것없는 그런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다니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베다니. 요한복음 12장 1절 볼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져 있는 베다니는 문둥병자와 소외된 사람들이 격리되어 사는 강림산 기슭에 위치한 마을이었다. 이처럼 사이로부터 냉대받은 베다니 마을에서 마리아는 마르다와 나사로와 함께 단촐하게 살고 있었다. 그 베다니에 살고 있어요. 이 베다니는 조그만 마을이죠.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오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뭐 예루살렘에 문제가 많고 그러면 꼭 베다니에 이제 좀 이렇게 이제 가셔서 이제 거하시는. 베다니는 가난한 마을이고요. 또 아는 대로 문둥병자라든지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근처에 있는 그 격리된 그 근처에 있는 조그만 동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관심이 없는 마을입니다. 이런 마을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들이 태어난 거 한번 생각해봐서 고향이 어딘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그죠? 우리의 이제 삶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우리는 좀 낫죠, 그죠?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받는 가정이었다. 그렇게 해서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가정이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가정. 예수께 사랑받는 가정. 사랑받는 가정. 요한복음 13장 3절을 읽어볼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께서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특별히 나사로가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나사로 가정, 나사로도 특별히 사랑하고요. 나사로가 왜 예수님께 사랑받았겠어요? 그죠?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죠? 나사로도 사랑하고 마르다도 사랑하고 막내 또 이렇게 마리아도 사랑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본래 그랬어요. 본래 처음부터 사랑. 그러니까 이 가정은 어렵게 살고 있는 가정이지만 일찍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본래부터 사랑받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랑받는 여인의 가정으로 등장해요. 본래 마르다도 사랑하고 그 동생 마리아도 사랑하고 그리고 오라비 나사로도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제 보고를 받는 거예요. 병들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사랑했다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인간관계가 보통 이제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사랑으로 연결된 곳이 있고요. 어떤 이권, 경제적 이론으로 연결된 고리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세상은 다 경제적 이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또 이렇게 이제 좋으면 관계를 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또 이렇게 억울하면 관계를 끊고 이게 이제 세상의 관계 논리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으로 연결돼요. 연결고리가 사랑이에요. 이권이 아닙니다. 잘 사랑이에요. 우리 부부도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부자 간에도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이권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그 사랑의 통로를 넓히면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멘. 부부가 이제 결혼할 때 항상 그 결혼 서약할 때 남편 이제 아내에게 묻잖아요.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사랑의 관계. 부부가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권 관계가 아니잖아요. 무슨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의 관계로. 그래서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고요. 그죠?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야. 자식 편에서 보면. 아들이 참 욕심 많죠. 아버지 것도 내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 아들들은. 그리고 내 것은 또 따로 계산하고. 이게 아들의 계산 방법. 하여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랑의 통로가 넓고 튼튼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 다윗을 보면 다윗의 큰아들이 암논이고 둘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욕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기 형을 죽이고 나중에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그 반란의 아들의 반란 때문에 다윗이 노년에 이제 그 궁을 떠나서 피신을 가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아들과 아버지의 전쟁이거든요. 참 비극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아들은 명령합니다. 아버지 죽여라 그래요. 죽여야 내가 이제 왕좌에 올라설 수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들은 죽이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버지한테 칼을 가지고 들어서는데 근데 아버지는 아들 절대 죽이지 말라 그래요. 이제 그 신하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바로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버지 거 다 뺏어가도 부모는 자식 거 다 못 써요. 뭐 때문에 그러죠?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훨씬 깊죠. 아들보다. 아들이 그 사랑을 깨달으면 진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가정도 이렇게 사랑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의 고리로 연결돼요. 이 사랑의 통로를 넓히고 이 사랑을 튼튼하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온 인류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 같지만 근본 줄기는 통로는 뭔 사랑이 아니고 어떤 이권 관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의 관계가
관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줄로 연결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의 끈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에서 구원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으로 연결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세요? 어떤 무서운 하나님. 내가 11조 안 하면 우리 삶 하나님께서 해치니까, 내가 안식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교통사고 나도록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은 맨날 복만 주시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복을 내려주는 축복의 하나님 만나세요? 이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근본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요.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과 어떤 처음부터 만남이, 나사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사랑의 만남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기서 증명하고 있어요. 본래부터 사랑했다. 처음부터 사랑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의 끈으로 연결시키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면 우리 이제 좌의정하고 우의정하고 우리도 이제 떵떵거리고 살겠지. 그런 어떤 이권의 관계를 아직도 이거를 못 끊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이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가 봐. 이 사랑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너희들이 아느냐는 거예요. 이걸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으로 관계를 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과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의로운 삶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되 사랑의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 사랑받는 가정이어서 이 나사로의 가정은 세상적으로 볼 때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니고 출세한 집안도 아니고, 그죠? 뭐 넉넉한 집안도 아니고, 이렇게 뭐 평범 이하의 가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의 주님을 만나서 이 가정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제일 행복한, 주님과 늘 교제하는 제일 행복한 가정, 제일 아름다운 가정,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과정 속에서 이제 나사로의 가정에 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 따라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일이나 됐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뭐 얼마나 막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와서 나사로를 좀 살려달라. 근데 예수님께서 또 빨리 오시면 되는데 뭐 이틀이나 더 그 복을 받고도 이틀이나 또 늦게 와서, 그래도 죽은 거예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와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니까 이 가정이 그 늘 가난하지만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가정 같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전문객도 많아, 유대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리고 우는데 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마리아의 울음소리. 마리아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 오라버지가 죽어서. 그래,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께서 눈물 잘 안 흘리시거든요.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다. 왜?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한 가정. 그런. 근데 예수님이 하여튼 오셨어요. 그래서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대화하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벌써 무덤에 갇혔습니다. 나흘이나 됐습니다. 벌써 냄새납니다. 냄새납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냄새나는데, 그죠? 냄새나는데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죽어서 장사 지냈고 벌써 이제 냄새가 날 줄, 나흘이나 됐는데 죽은 지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나흘이 됐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겠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이해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께 기도를 해요. 아버지, 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특별하게 기도합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오늘부터 한번 공동묘지 가가지고 한번 그런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 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이게 나사로의 가정이었던 그 특별한 가정이었는데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셔요. 근데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43절 읽어볼까요?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외쳐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죽은 사람이 수족을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동여놨잖아요.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수족을 동인 채로, 죽은 사람이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줘라. 그래도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거의 뭐 안 일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 일어난다고 보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돼.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진짜로 살릴 수 있느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진짜로 살릴 수 있느냐? 여러분, 살릴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진짜 죽은 사람을, 죽어서 무덤에 갇혀서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냐? 여러분, 가지신 분이라고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잘 모르겠다. 우리는 이제 아멘 하셨는데 이 아멘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고칠 수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 만드신 분,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여기서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뭐 자지구리한 거, 이렇게 뭐 내 직장 안내해주고, 뭐 이렇게 좋은 대학교 뭐 입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이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도는 누구도 다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도 이런 거나 도와줄 수 있는 거 빼고로, 그죠?
빽이 있으면 뭐 좋은 대학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정도가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자 하는 비밀이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인 것을 믿게 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고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믿게 하려고,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믿게 하려고, 그죠? 믿게 하려고,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믿게 하려고 해야 돼. 믿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공격을 받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모독죄거든요. 하나님 모독죄.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죠? 아버지라고. 하나님 모독죄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가? 진짠가? 이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걸 알리기 위한 거잖아요. 알리기 위한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와서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고 심판에서 구원하고 가난에서 구원하고 사탄에서 여러분을 구원해서 행복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 온 거야.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하나 안 믿잖아요. 이거를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뭐를 보고 믿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 나사렛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기적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예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가난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불행에서 구원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해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그건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사람들은 부활을, 당시에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죠? 사두개파는 또 제사장 계열은 부활을 안 믿거든요.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고 어떤 사람은 부활을 안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 그래도 이게 진짜 부활이 있을까? 진짜 부활이 있을까?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갇히면 끝나는 것이 진짜 부활이 있을까? 믿는다고 그래도 이거 실제 우리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걸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덤에서 다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부활해서, 여러분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살아가는 나사로의 가정에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게 깜짝 놀랄 기적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면 이런 기적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마리아 옥합 사건이에요. 옥합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붓다 그랬어요. 옥합 사건. 요한복음 12장 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그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베다니로 이제 가서 베다니에 이제 그 나사로가 사는 그 마을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나사로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막 분주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있는 곳은 항상 마리아 가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막 잔치하고 막 뭐 이렇게 음식도 만들고, 마르다가 음식을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음식을 잘 만들어. 그 다음에 나사로는 설교를 듣고 있어요. 지금 나사로는 그 말씀을 듣고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는 거기에 앉아서 지금 설교를 듣다가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뭘 해드려야 되나? 아마 마리아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여기는 성경은 그런 얘기 안 나오죠. 정황을 보면 그래요. 성령께서 마리아를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걸 계속 예언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은 그걸 믿지를 않아요. 예언을 계속 했는데도. 마지막 유월절인데. 근데 마리아도 그 설교를 들었겠죠. 이제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거를 실제로 믿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오지 않아요. 믿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거를 성령으로 인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데 예수님께 뭘 드릴까? 예수님께 뭘 드릴까?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뭘 드리지? 이번에 예수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 뭘 드리지? 뭘 드리? 그러다가 집에서 나올 때 옥합을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미리 가지고 나옵니다. 그 옥합을 집에다 보관하지, 갑자기 옥합을 깨뜨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설교 듣다가 가서 갖고 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옥합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준비된 거죠. 예수님께 뭘 드릴까? 예수님께 뭘 드리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고 싶잖아요. 그죠? 오늘 청년들 예배 끝나고 데이트 약속 있어요? 그럼 오늘 설교 중 계속 들으면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선물을 할까? 그 고민해. 뭘 드릴까? 그죠? 값하고 상관없어요. 뭘 드릴까?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뭘 드리지? 그래서 마리아가 아마 그 집에 옥합이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옥합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한참 더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그 옥합을 가지고 온 것까지 좋았는데 순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감동에 의해서. 그래서 옥합을 이제 그 발에다 붓는,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 오시면 유대 전통에는 발을 씻겨주거나 또 이제 더 귀한 손님이 오시면 옥합의 향유를 발에 발라주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옥합을 깨뜨려서 이게 조금 부어가지고, 그죠? 발에다 발라주는 거는 누구나 뭐 수용할 수 있는 거고, 아, 예수님 사랑하고, 그것으로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부어버린 거기다가. 그걸 머리부터 다 부어버린 거, 발까지. 머리도 붓고 발도 붓고 다 부어버린 거. 근데 그게 한 병이야. 여기 돈으로 계산하니까 아주 가룟 유다가 계산을 딱 써놨어요. 300데나리온쯤 된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300데나리온 1년 안 먹고 안 쓰는 그런 그 값이에요. 상당한 값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와 다른 이제 제자들이 그거 뭔 짓이냐? 옥합을 부었어요. 뭔 짓이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어려운 사람 많은데 그 옥합을 다 부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도 막 책망을 하고, 이제 그 책망도 보통 책망이 아니야. 그 마리아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책망을 받은 거예요. 이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옥합을 한 병을 다 부었다.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은 전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는 거는, 그거는 낭비뿐만 아니고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보통 옥합을 깨뜨려. 그 예수님 편에서 봐도 옥합은 향유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그죠? 향유를 위해서 부은 것인데 조금 부어야지. 예수님도 그래야 기분 좋지. 왕창 부어버리면 내가 지금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예배 드리겠어요. 이렇게 뭐 기름도 바르고 향수도 한번 뿌리고, 향수를 왕창 뿌리고 오면 여기 완전히 막 냄새,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향수 사준다고 그래요. 목사님 잠깐만 와봐요. 그래가지고 향수 갖다 머리에다 부어 설교 와라. 머리에 왕창 부어서 완전 범벅이 돼가지고. 그러면 내가 화낼 것 같아. 그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한 컵 다 부어부는 거. 그 냄새가 그냥 완전히 뭐 그 동네 뭐 예루살렘까지 냄새 풍길 정도로 그렇게 부어버린 거야. 이거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이 이거 정상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 생각만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 생각도 똑같아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 마리아는 정신 나가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저는 생각할 때 앞뒤 문맥을 보면 마리아가 성령에 감동받아서 순간적으로 자기 힘이 아닌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뒤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사랑으로 행하면 그 아름다운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오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짓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제자들이 막 이렇게 막, 가룟 유다가 대표로 나오는데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막 몸둘 바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하기는 했는데 이게 자기도 어떻게 그림을 붓긴 부었는데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막 죄인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상황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0절, 마태복음 26장 10절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2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기름 부은 거예요. 어쩔 때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면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오해를 받을 때가. 오해를 받을 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에서 아멘 하면 홍해가 갈라지고요, 여리고가 무너지고요, 그리고 골리앗이 넘어집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황해를 부는 것도 똑같아요. 성령의 감동 받지 않으면 이렇게 못해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죠?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그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니다. 괴롭히지 말아라. 그를 너무 나무라지 말아라 하시면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래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칭찬해요. 좋은 일. 주님한테 좋은 일 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다는 거예요. 좋은 일. 뭔 좋은 일이냐? 그걸 보니까 뭐 가난한 자 뭐 어쩌고 그러는데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옆에 있어. 너희 언제든지 도울 수 있어. 가난한 자는.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내 장례를 위함이다. 장례식이 나게 되면 시신에 이 향유를 바릅니다. 이 향유를 한 병 다 발라야 돼요. 어떤 2병 3병 발라야 돼요. 완전히 향유로 몸을 다 이렇게 씻어내고 그래야 냄새가 안 나고 또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라요. 그러니까 한 병을 바른다는 것은 이 시신에 바를 양을 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의 향유를 한 병 바른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보통 때에는. 그죠? 이 역사 위에서 한 병, 산 사람에게 한 병 다 바른 사람은 예수님 혼자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그 한 병을 다 바르신 거예요. 살아생전에. 그죠? 마리아만. 이 사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다 바른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장례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시신에다가 향유 발랐어요, 못 발랐어요? 못 바르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무덤에 못 바른 채로, 향유를 바르지 못한 채로 무덤에 들어가셨거든요.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마리아, 다른 마리아들이 향유 받으려고 향유 들고 갔잖아요. 그리고 향유를 못 발랐어요. 언제 바른 거예요? 살아생전에 미리 바르신 거예요. 미리 바르. 이거는 안에 성령의, 이 하나님의 사건인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실 때 향유 못 바르시고 죽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미리 살아생전에 향유를 마리아를 통해서 바르신 거예요. 미리 발라준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내 복음이 전한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같이 전해라. 그래서 이 마을이, 베다니 마을이 나중에는 초대교회 역사의 베다니 마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을로 이제 그 불러지는, 별칭으로 쓰여지는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베다니만 부르면 이제 예수님의 향유, 그 마리아를 기억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큰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정은 뭐냐면, 마리아의 가정은 정말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나사로가 생계를 꾸려가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평범 이하의 가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고 늘 주님의 관심 안에 있는 가정이었고 복된 가정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막 성공하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부자 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그죠? 세상 권력과 막 이런 막 경쟁하는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도 그것에 이제 내가 부자 되는데 예수님을 도와주는, 예수님이 나의 가는 길 잠깐 돕는 도움이 하인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인지하고 느끼고 또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정, 그런 믿음 생활 할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